오늘 드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요, 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에게 최고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최대의 이 사건이었고, 그리고 온 인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또한 관원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 미혹하고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인류 구속을 위한 위대한 대역사로 바꿔 놓으신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가 없인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따라가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 따라가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사랑의 구원인데요. 먼저 하나님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 곧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차원이 전혀 다른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 인간이 죄악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최대의 사랑이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받으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신 거,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한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인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것, 이기적인 것, 물질과 어떤 명예와 이런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아가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기분 좋게 어떻게 스킨십을 하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참 사랑.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소명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은 영혼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 영혼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이 구원의 사랑, 믿는 자에게 어떤 누구나도 예의가 없이 해당이 되는 복된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인 걸 꼭 기억하시고, 죽어있는 영혼 곧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질도 사용하고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먼저 내가, 그렇지,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이부 신하여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것, 오늘 물질 벌을 것, 이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시더라고. 어제도 우리 산소 공사를 해가지고 비 오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매일매일 밥도 같이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그렇게 와서 놀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내가 어제가 다 저기 봤어. 집집마다 저분도 안 계시고 저분도 안 계시고, 나이 드신 분이 몇 분 있더라고. 몇 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 남자분들 계산해볼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 친구분 오상래시라고, 그분은 유학원인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없다니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잘 산 사람도 있고 다 한 분도 안 계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냐?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죽냐? 상급은 사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 여러분,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금세와 내세 복을 준다고 했어요. 복도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 살리는 복.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힘, 능력,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고 사후에 많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대통령 되는 거, 어떤 인물이 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믿는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보내주신 천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안 믿는 분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돌아간다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보내주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명암이 엇갈리는 분명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호산나고 일쳤는데 조금 있다 어떻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는 명암이 엇갈리는 그러한 기념하는 그러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오늘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번 되어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먼저 내가 십자가의 보혈에 시김받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고 성결한 거룩한 몸된 성전 되어서 영이신 우리 주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정결케 저와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그렇죠. 성결한 이 몸된 성전 만드는 거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우리 주님만 꼭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돈 갖고 어떤 명예 갖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 내 심령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 주고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 줘서 주님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돈 갖고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나에게 심령에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에 견고케 믿음으로 서게 되겠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백교에서 신태성보다 제일 가장 위치하는 건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진실, 투명, 이거 최고로 가장 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공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실해야 됩니다. 이거 빼놓고 교회를 세우고 숫자가 많이 이건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하나님 이룬다는 거 여러분 다 가짜다. 모래 위에 성을 지켜야 되면 나중에 무너짐이 힘이 크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초석이 단단한 곳에 반석 위에 그렇죠. 성령 안에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또한 간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가장 정확하고 의로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 생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넘어가지고 봐주고 이건 공의가 아니죠. 그러면 공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사건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신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은 조그마한 거,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이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어디에 간과하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보내도 아들에게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짊어지게 하고 죽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게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 우리가 함부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죽음, 내 죽음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사람들은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는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고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 7, 8, 9, 10절 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빛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자,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없고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심판 않고 넘어가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하, 이걸 확실하게 알아도 주위에서 주님께서 멀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떠나가게 되고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때는 이제 말씀 따라 따라갈 때는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세상 육신의 삶, 어떻게 아무 예전에 육신의 정욕적인 이 삶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을 무조건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죄 지은 인간을 심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그렇죠?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근데 이 공의의 심판은 구약 때 같이 짐승의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재물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피 주듯 눈에 보여지는 모든 어떠한 그 재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떠한 재물이 필요할까요? 죄가 없는 재물이 딱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재물이 어디가 있어요? 눈에 보는 거 다 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쏟아 부은 거예요. 부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정해준 법대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고 제사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러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가 없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는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해서 죽어있던 저와 영혼이 한 산 영혼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고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쭉 읽어보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힘들어도, 육신이 힘들어도,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임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그렇죠? 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우리 삶,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복해서 못 박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교회를 찾아가려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라고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목사를 찾아가라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이 시대에. 사람이 안 달라붙겠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근데 이 말씀, 교훈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달라붙어야 안 달라붙어. 그냥 위로의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 모든 성도들이 좋고 입소문 나가고 사람이 많이 오게 되는데, 교훈적인 말 하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는 간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살인죄라고 했죠.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복된 삶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세상에 허물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는데, 뭐 크고 작을 거 따질 거 없어요. 다 죄인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이 한 말을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죠? 이 예수님이 내 죄를 통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와 이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걸 자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삼백교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합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너무 미안하지요, 예수님께. 그렇죠? 너무 미안해. 이제는 다시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도 좀 잘 살아보고 얼굴 좀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뭐 좀 나타내고,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가 배설물로 여겨야 돼. 배설물.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모세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이 모든 상급은요, 좋게 어떠한 이 세상에도 어떠한 좋은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복, 우리가 어떻게 다 알지 못하죠? 사도 바울가 3층층 보좌에 올라가서 본 모든 걸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저와 여러분 복,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 머리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못 박는 그러한 이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십자가 이 사건의 이 참된 의미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하여 무지로 인정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나의 대속주로 믿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의롭다고 칭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대속주로 믿는 길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어떤 걸로? 믿음으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형벌의 해결과 칭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그렇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이 받아 생명에 이르렀던 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 걸 로마서 5장 18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후회 없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도 전라북도를 다 여러분이 소유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후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고 투명한 거, 진실한 곳에 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함을 받아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